사무엘상 13장 어제 아침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알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무엘상 13장의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8절에서 15절까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된 그 실수에 대해서 가운데 끼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구원자가 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하여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비록 왕정 초기이긴 하지만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고 1절에 표현을 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사울이 부음을 받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이 시작하는 패턴을 우리가 11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이죠.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고 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서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먼저 사울을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그때 모인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유다 사람만 3만 명이라고 11장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 13장에도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그 패턴이 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먼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 수비대를 사울의 아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요나단이 가서 습격을 하게 되고 사실 그때 상황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속국 비슷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던 때입니다. 식민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절대 전투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13장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없고 왕이 되고 나서 좀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경험을 따른다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웠던 그 경험을 따른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인데 왕이 되고 나서 왕놀이에 흠뻑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의도와 중심에는 사울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왕을 삼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왕이라는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마땅히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보다 군대를 모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도 암송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명령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평안하게 하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괄적인 증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고 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등사하여, 한글판에는 등사하여 그걸 필사하고 복사하여서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늘 각인을 하는 게 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무모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3,000명이 모이고 11장과는 전혀 비교가 되죠. 100분의 1밖에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3만 명이 모이고 병거만 3만이요. 또 사람이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우리가 가진 직분에 너무 익숙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왕놀이 2년에 벌써 하나님의 왕됨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그가 사무엘이 이래가 지나도 오지 않을 때 자기가 나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데서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에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집에서 소나치고 있던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대하고자 하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고 그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을 진행할 때 그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만 그러나 사울이 먼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것이 고스란하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그 2년이라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익숙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익숙함을 넘어서 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중국에서 그런 가정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한다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디 가나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분들은 그런 문화에 또 너무 익숙하거든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려고 대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특정한 사람들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목회자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마시고 뭐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목회자에게서 드러날 때 성도들에게는 상처죠.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고 또 상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모습, 물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부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익숙함들을 경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앞서게 한다면 과감히 그 신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존재이지 성령을 쫓아가는 존재이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행위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거기에 가장 본질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의 규모가 전혀 비교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병력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력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를 보고 하는 행동들이 있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으며 또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떨고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만 삶의 실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꾸 창세기라 그러는데 사무엘상 1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으로 돌아와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아멘.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많은 전쟁들은 신약적인 의미로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다 영적인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전쟁이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다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는 국세가 약하고 왕정시대가 제대로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의의 흉배도 필요하고 진리의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지만 가장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과 그 왕자죠.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칼이 있었다는 것, 무기가 있었다는 것. 물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무기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시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즉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책망에서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게, 그 왕의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것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정적인 실수도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신학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투구는, 내 의의 흉배는, 내 믿음의 방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얼마나 날카롭게 되어 있는지, 과연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렇다면 검이 있다면 얼마나 무뎌 있는지, 아니면 날이 서 있는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과연 얼마나 소유가 되어 있는지. 들어서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들어서 하는 건 실제가 아니고 다 가짜입니다. 결정적인 시각에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꺼낼 수 없다면 그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노력과 준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들어서 하는 지식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말씀인지,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날이 우리에게 상황이 주는 익숙함이나 지위나 신분이 주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또 우리는 늘 사단에게 빌미가 되는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와 또 상황의 유혹과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 맞서야 될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기가 없으면 결국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하는 것은 간단하게는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성검을 준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나 그런 신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이 무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왕의 의무였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되고 진리되고 또 모르게 바른 의와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을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유일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무기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서 오늘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